주옵소서.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생하십시오. 아멘. 브루콜리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먹어요. 그 홈플러스나 이마트 같은 데 가도 이제는 이렇게 잔뜩 놓고 팔더라고요.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그렇게 흔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미국 같은 데서는요, 이게 이전부터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흔한 그런 채소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육식을 많이 하니까 이 브로콜리 같은 것을 먹어두면은 보탬이 많이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부시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 자기 식당 종업원에게 이런 당부를 했답니다. 내가 먹는 음식에는 절대로 브로콜리를 넣지 마시오. 마치 그 팔을 건져내는 사람처럼 브로콜리가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야. 근데 문제는 이 일반인들이 쓰면은 그냥 넘어갈 문제인데 대통령이 그 말을 하고 나니까 이게 쫙 퍼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이 브로콜리 매출이 떨어진 거예요. 특별히 아이들이 안 먹으면서 그 중에 어떤 아이들은 대통령께서도 안 드신다는데 왜 우리 보고 먹으라고 하느냐. 대통령도 넣지 말라고 하셨다는데 안 먹겠다고. 농장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대책을 논의를 합니다. 근데 참 지혜로운 방법을 선택했어요. 성명서를 쓴다든지 파업을 한다든지 막 항의를 한다든지 난리를 피우는 방식이 아니라 트럭에다가 최상품의 브로콜리를 가득 싣고서 이것을 백악관에 선물로 보낸 거예요. 거기다 편지까지 써가지고. 그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대통령 각하, 이것은 이 브로콜리는 당신을 대통령으로 뽑아준 미국 사람 대부분이 즐겨 먹는 채소입니다. 단백질을 비롯해 우리 몸에 필요한 각종 영양분이 골고루 들어있어서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의 생각을 바꾸시고 이제부터 브로콜리를 즐겨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기자들은 늘 새로운 거, 아주 기발한 것을 찾느라고 눈독을 들이고 있잖아요. 근데 브로콜리 최상급 한 트럭이 간 데다가 이런 편지 내용이 알려지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거를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를 해요. 재미난 일이 벌어졌는데 대통령의 바람 때문에 매출량이 떨어지긴 했었는데 이 선물한 이 사건이 매스컴에 보도된 이후로요, 거기에 좋은 얘기 광고 다 있잖아요. 영양이 진짜 좋다고, 단백질이 풍부하다고, 이렇게 이게 이제 다 보도가 된 거잖아요. 쫙 더 올라가 버렸어요. 이 농장도 지혜로운 사람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기였는데, 분명히 위기였는데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꾼 거예요. 뭐가? 지혜가. 혹시 사마광이라고 아세요? 아마 사마천은 많이 할 겁니다. 사마천의 사기 유명하니까. 근데 사마광이라는 사람도 중국에서 꽤 유명합니다. 송대 학자예요. 근데 이분이 어릴 때 상당히 지혜로웠던 인물로 유명을 합니다. 두 가지 중요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아이들하고 이제 제기차기를 해요. 뭐 지금 같은 제기가 아니라 이렇게 천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든 제기인데, 그러다가 나무 뿌리 사이에 구멍이 있는데 거기로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이 그걸 꺼내려고 손을 넣는데 손이 안 들어가요. 나무가지로 긁어내려는데 안 긁어져요. 발버둥을 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사마광이 사라졌어요. 좀 이따 오는데 물동이를 긁고 와요. 그러더니 구멍 속에다 물을 철철철철 부으니까 물이 차니까 이게 떠올라요. 건져요. 한 번은 어른들이 없는 사이에 아이들이 모여 노는데 그 마을에 이렇게 커다란 항아리가 있어요. 거기 물이 채워져 있고, 근데 다른 아이가 거기를 왜 기어 올라갔는지 기어 올라갔다가 미끄러져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뭐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죠. 살려달라고. 그런데 문제는 꺼낼 방법이 없어요. 겁을 먹고 다른 아이들은 막 도망을 가는데 사마광이 주변에서 돌 같은 거 주워다가 큰 돌에 꽝 하고 내리치니까 항아리가 깨지잖아요. 깨지니까 물이 빠지죠. 아이 살죠. 그러니까 당황했다면은, 같이 도망갔다면은 한 아이가 죽었을 텐데 지혜로운 한 아이 때문에, 사마광 때문에 생명이 살아난 거예요. 이 아이가 자라가지고 나중에 대학자가 됩니다. 정승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지혜의 위력이죠. 이 지혜라고 하는 거는요, 세상의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1000번제가 아니고요,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교인들 한 1000명이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넓은 공간에 얼마나 많이 앉겠어요. 그런데 양이나 소 같은 거 1000마리 번제를 이렇게 늘어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겁니다. 비록 왕이긴 하지만, 부자긴 하지만 왕이라고 부자라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왕이 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줄도 아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쁘신 거예요. 물어보신 거예요. 야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뭐 해주랴? 솔로몬이 뭘 구합니까? 지혜를 구하잖아요. 지혜. 근데 하나님이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리고 지혜만 주신 게 아니라 나머지 것들을 덤으로 다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한 솔로몬을 왜 그렇게 기뻐하셨을까? 간단합니다. 지혜가 그만큼 가치 있고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 8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보세요.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어다.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폐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게 하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어라. 그 다음 구절 11절인데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나쁜 거 원하지 않죠. 좋은 거 원하죠. 정말 괜찮은 거 원하죠. 이거 이렇게 되면 좋겠다, 저렇게 되면 좋겠다, 이거 원하는데. 그런데요, 이런 원하는 것들 다 합쳐도요 지혜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대요.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를 지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말씀인데,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내가 사모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합쳐도 지혜 하나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지혜가 그만큼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목을 잡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지혜와 비교할 것이 없다. 다시 한번, 지혜와 비교할 것이 없다. 이 지혜로 무장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혜를 가진 자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첫 번째 묘사는요, 지혜를 얻은 자가 복 있는 사람이래요. 누가 복 있다고요? 지혜를 얻은 사람이. 자, 13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18절 보세요.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왜 복된지 이거는 이제 자세하게 다루지 않겠어요? 일단 지혜를 가진 게 복이라는 거, 이거는 아무도 부인할 사람이 없을 테니까. 근데 제가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13절도 그렇고 18절도 그렇고 동일하게 이 지혜를 태어날 때 타고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지혜를 얻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혜를 얻는다. 근데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또 성경을 많이 읽어서 가능하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떤 본문이 정해지면요, 그 본문하고 연결된 다른 성경 구절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요 너무 많이 나와서 그 중에 추리일 정도로. 근데 이 본문이 눈에 확 들어오면서 지혜를 얻는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지혜를 어떻게 얻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할 텐데, 그러면서 쫙 떠올랐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요,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지혜를 얻는다. 야고보서 1장 5절인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러분, 살아갈 때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죠.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녀 키울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문제를 헤쳐나갈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요, 결혼해가지고 배우자 간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데도 역시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요, 이 지혜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때로 우리에게 지혜가 모자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마치 지혜가 하나도 안 모자라고 충만한 것처럼 힘대고 있어도 다 압니다. 제가, 저나 여러분 똑같아요. 지혜가 모자라요.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떡하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를 달라고 구하라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 하세요. 특별히 이 부분은 시험과 관련해서 주어진 구절입니다. 그 앞부분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시험을 만나는데요, 지혜로운 사람은 뚫고 나가요.
그 시험거리를 축복의 기회로 바꿔버려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요, 시험을 만나면요, 주저앉아 버려요. 예배 자리에 안 나타나요. 기도의 자리에 안 나타나요. 말씀의 자리에 안 나타나요. 나중에 보면은요,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를 정도로 되어버려요. 아무튼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모자라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제게 지혜가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시편 119편 9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있으면요, 이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세요. 최대한 들으세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나와서 말씀 들으세요. 그 시간에요, 정말 목숨 걸고 공부하고 정말 자기 개발 위해서 수고하고 안 그래요. 잠을 자든지 텔레비 보든지 인터넷 하든지 수다 떨든지 그거밖에 안 합니다. 그 시간에 말씀을 가까이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으니 얼마나 복입니까? 예배 생명을 오셔야 돼요. 99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습니다. 이 읊조린다는 말은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제가 이것도 이제 시킨다 하면서 잘 보시게요. 성경은 매일 30분씩 읽도록 해요, 아이들에게. 그 다음에 성경 구절도 매일 한 구절씩 암읽기를 시켜요. 69절은 몇 번 반복해서 이제 완전히 외우고, 지금 새로운 거 2개를 해서 따로 줬어요. 나중에 이제 바꿔서 이제 암기를 시킬 거예요. 이 상태로 한 20살 정도까지 암송시키면은 웬만한 구절은 달랄 겁니다. 수천 구절 외우게 될 겁니다. 그럼 그게 복이죠. 근데 이제 이 읊조린 거는 이제 소리를 내서 읽는 건데, 이것도 제가 시킨다고 마음을 늘 먹는데 자꾸 까먹어요. 근데 말씀을 읊조려요. 늘 읊조려요. 그러니까 수시로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명철함을 더해주는데 스승보다 뛰어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정말 지혜롭게 키우고 싶으면요, 말씀을 가까이 하게 만드시면 됩니다. 김동환 전도사님 다니엘 학습법 유명하잖아요. 그죠? 그 어머니 굉장하잖아요. 성경 안 읽으면은 네가 공부해서 뭐하냐, 성경도 안 읽는데 공부하지 마. 기도를 안 하면은 너 밥 먹어서 뭐하냐, 기도도 안 하는데 밥 먹지 마. 근데 말씀과 기도는 목숨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교육을 시켰는데 서울대 수석 입학 수석 졸업. 그래서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을 내고 또 그렇게 다른 아이들 교육을 시키잖아요. 이 지혜의 최고예요, 말씀이요. 자,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으로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오홀리압과 부살렐 얘기를 제가 몇 주 전에 했어요. 자,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탈출을 했고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이 광야에서 뭘 만드느냐? 성막을 만들어요.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어요. 그런데 종살이하는 그들이 무슨 수로 멋지게 기가 막히게 이렇게 기구들 만드는 걸 훈련했겠어요? 창조성이죠. 예술성이죠. 지혜가 있어야 그걸 하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홀리압에게 부살렐에게 임하시니까요, 그들에게 지혜가 생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지혜로 성막이 필요한 기구들을요, 생전 만들어 보지도 않았는데 만들어내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 성령 충만하면요, 사람이 지혜가 생깁니다. 고린도서 12장에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어요. 그 중에 2가지가 뭐냐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나타나는 은사들 중에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이 성령 충만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자, 한 가지만 더 인용할게요. 따라합시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것도요,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니 말이 아니고요. 잠언 13장 20절인데 따라합시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여러분, 고라하고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죠. 다단, 아비람, 그리고 250명의 족장들. 친할 사람을 잘못 구했어요. 왜 하필 고라하고 친했어? 고라하고 친하다가 영향받아서 모세에게 반기 일으켰는데 그들 다 죽어요. 심판받아가지고. 말씀 맞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근데 거꾸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좋은 사람들 사귀어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공을 들이고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잘 보시다가 저 사람 참 지혜롭게 예수 믿는다, 지혜롭게 신앙생활한다, 지혜롭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판단이 되면은요,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세요. 그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복이죠. 자, 지혜로운 사람,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지혜는요, 얻는 거예요. 타고나는 게 아니라. 물론 태어날 때 지혜로운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얻는 거예요. 이 측면이 강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지혜는 물질보다 우월하다. 자, 14절 15절을 읽을게요. 시작.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성경에 다이아몬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다이아몬드가 최고의 보석이라는 것은 지금 얘기고,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최고의 보석은 뭐냐면 진주입니다. 진주. 그 다음에 은이죠. 그 다음에 정금은 뭐예요? 단련해서 불순물을 제거한 깨끗한 금. 지금식 그러면 순금이죠. 자, 은, 그 다음에 정금, 진주, 다시 말해 이 당시에 최고의 보물들이에요. 재산입니다. 큰 돈이에요. 근데 지혜를 언급하면서 지혜는 이것들보다 낫다, 지혜는 이것들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속화된 성도들은 그걸 자꾸 녹여내야 돼요. 벗겨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믿음이 안 자랍니다. 어느 한계에서 쳇바퀴 돌아요. 왜냐면은 돈, 이 돈이 최고다. 이것이 세상의 메시지고 가치거든요. 여기에 물들다 보니까요, 예수 믿으면서도 이것이 최고인 거예요, 최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혜가 은보다, 지혜가 금보다, 지혜가 진주보다 훨씬 낫다, 훨씬 귀하다, 아무리 말해도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그래도 돈이 최고지. 이러다 보니까 이게 마음속에 말씀이 파고들지를 못해요. 그럼 잘 들으셔요. 지혜가 은보다 금보다 진주보다 나아요. 귀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재물이 있어도요, 지혜가 없으면 재물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에 나발이라고 나와요. 이 나발은요 재벌급입니다. 진짜로 양떼가 많아요. 근데 그 당시에 다윗은요 가난합니다. 왜냐하면 도망자니까, 사울이 죽이려 하더니까. 근데 다윗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나발의 양떼를요 건들지를 않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이 노략질을 하려고 그러면 다윗이 부하들 가지고 막아줘요. 근데 이 나발이 양털 깎는 날 대잔치를 벌였는데 다윗이 어려우니까 아쉬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 종들 보내서 자기를 낮춰요.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건 최대한 낮춘 말이에요. 아들입니다. 좋은 날 왔사오니 먹을 것 좀 나눠주세요. 구걸이죠 사실은요. 그럼 나발이요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은, 저 다윗 도망자지만은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러면 이럴 때 내가 투자하자, 영적으로.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까지 못 가더라도요, 적어도 지혜가 있으면은, 내가 엄청난 양떼를 가지고 있는데 노략질 하는 사람들에게 손에 입을 것 다윗이 막아줬으니 이번에 좀 보태주면은 다윗이 더 막아줄 거 아니냐. 이런 머리가 좀 돌아갈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요, 기고만장하게 어깨 피고서 막 모욕해서 보내는 거예요. 어제도 굴러먹다 온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다윗이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요,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고 부하들 데리고 진격을 해요. 이때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은 지혜가 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 여자가 중간에 중재를 해서 이 문제를 수습을 잘 해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발에게 진노를 하셨어요. 나발이 몸이 굳어버려요. 몸이 굳는 병에 걸려요. 그리고 며칠이 못 가서 죽어버려요. 그럼 그 재산은 누가 쓰죠? 나발 써요, 못 써요? 이거 미련한 거예요. 이 진짜 바보 같은 거예요. 그렇게 엄청나게 재산 늘려서 뭐 하려고? 지혜가 없으면은요, 재물이 많아도 이 정도, 이 수준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하워드 휴즈 같은 사람도 그래요. 항공사, 영화사, 호텔, 뭐, 대재벌이잖아요. 이 사람 죽을 때 뭘로 죽었는지 아세요? 영양실조로. 주변에 아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친인척들, 가족들도 병간호 안 했어요. 지혜가 없어서. 이 바보입니다.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주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떤 부자 얘기를 하는데 이 부자의 문제가 뭐냐면요, 자기 자신은 엄청나게 재산을 쌓았는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빈털터리 부유해요. 결론은 뭐냐면 어리석은 자야. 예수님이 얘기하는 어리석은 자야. 지혜가 없어요.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하리니 네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와 같이 자기에 대하여 재물에 대하여 부유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또 하나, 이 지혜가 물질보다 재물보다 나은 거는요, 이 지혜는 그 물질을 포함한 다른 것들을 얻게 만드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16절과 17절로 보세요. 시작.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기서 그라고 돼 있는데 그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의 오른손에는 뭐가 있다고요? 장수가 있대. 장수. 여러분 현대인들의 관심사가 건강이죠. 그래서 웰빙 상품이 뜨죠. 오래 살라고. 지금도 오래 사는데 건강하게 오래 살라고. 그런데 지혜의 오른손에 이 장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혜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어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 길에는 즐거움이 있어요. 기쁨이, 진짜 기쁨이 있어요. 그 지름길에는 평강이 있어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평강합니까? 여러분 돈이 많다고 평강해요? 여러분 후진국보다 선진국이 자살률 높다고 수없이 말하잖아요. 재벌가들 자살하잖아요. 돈이 평강을 준다면요 그런 일 안 생깁니다. 그 사람들은 행복해야 돼요. 걱정 의심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안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혜는요 장수도 얻게 하고 부귀도 얻게 하고 즐거움 기쁨도 얻게 하고 평안도 누리게 만들어줘요. 그럼 지혜가 나요? 재물이 나요? 당연히 지혜가 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뛰어남은요 세계적인 연구거리입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지혜가 있어요. 탈무드가 뭐예요? 유대인의 지혜서죠. 미슈나, 미드라시 역시 유대인의 지혜서죠. 이 마빈 토케이어라는 랍비가 정리한 것이 한 트럭분이 돼요. 이것을 줄이고 요약하고 뽑아내고 그래서 한 권짜리 책으로 시중에 탈무드가 다양한 종류로 꽂혀 있지만은요 이 양은요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어마어마해요. 그 분량이. 한 유대인 어머니가 자녀를 가르쳐요.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들어보세요. 얘야, 집에 불이 났다. 강도 떼가 쳐들어와서 물건을 누락질할 상황이다. 뭘 가지고서 우리가 가야 되겠니? 아이들이 대답을 합니다. 예, 금이나 은처럼 비싼 것 가지고 나가야죠. 어머니가 말해요. 아니야, 얘들아, 틀렸어. 더 비싼 거, 더 귀한 거 따로 있어. 그것은 빛도 모양도 냄새도 없지만 가장 소중한 것이란다. 그러면 아이들이 궁금하잖아요. 어머니 그게 도대체 뭔데요? 냄새도 빛도 모양도 없는데 금이나 은보다 더 소중한 게 대체 뭐예요? 어머니가 말을 해줘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지혜란다. 지혜는 시련을 당할 때 이를 극복하는 길을 가르쳐준다. 지혜는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준다. 지혜는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명예를 선물한다. 여러분 2000년간 나라를 잃고서 1948년도에 겨우 이 나라를 얻은 유대라는 조그만 땅덩어리.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시에서 작은 나라인데 작은 우리나라보다 더 작은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인구?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죠. 근데 우리나라 노벨상 탄 사람 몇 명이에요? 딱 한 명. 노벨 평화상 그것도. 김대중 대통령. 유대인들은요 노벨상 죄다 긁어모으잖아요. 독일이나 프랑스나 미국인들보다 본토교 학인들보다 유대인들이 더 많이 다가요. 미국의 영화, 미국의 경제, 유대인들이 다 쥐고 있어요. 미국은 맨날 노골적으로 유대인 편만 들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편 안 들어주면 대선에 대통령 되기 힘들거든요. 아니 나라도 좁은데 인구도 적은데 왜 이렇게 힘이 있을까? 서점 가보세요. 유대인의 교육 관련된 책들 우리나라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비결이 뭘까? 과외, 학원 해가지고 지식만 집어넣는 암기만 시키는 이 교육 시스템이 아니라 지혜를 키워주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이런 교육학교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을 지혜롭게 만들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염려 안 해도 돼요. 돈 안 물려줘도요. 지금 뻔듯한 직장 없어도요. 그 아이들, 그 학생들, 그 청년들은요. 인생 성공합니다. 위기도 뚫고 나갑니다. 큰일 할 수가 있어요. 지혜가 없어서 문제인 거죠.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지혜로운 아이들이 많이 자라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지혜를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아이가 지혜롭게 해주세요. 수능 점수 높은 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혜가 본질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좀 확장해서 지혜 있는 사람의 특징과 모습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말하냐?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자, 첫 번째 따라합시다.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하다. 잠언 11장 2절인데 따라합시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런 교만하면요 욕먹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알아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하나님이 납작하게 눌러버리신다는 걸 알아요. 사람들 앞에 거만하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셔서 물리치신다는 걸 알아요. 반면에 겸손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높아주신다는 걸 알아요. 그걸 아는 게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아니까 겸손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은 하나님이 높여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이 찍어 누르시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당연하죠. 누가 그렇게 해요? 지혜로워서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지혜로운 자는 입술을 다스린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잠언 10장 19절인데 따라합시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럼 말이 많으면요 반드시 탈납니다. 100% 탈납니다. 90% 아니에요. 99% 아니에요. 100% 탈납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말하기는 더디하며 속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신에 속히 할 것, 듣기는 속히 하고, 야고서 말씀이죠. 사람도요 자기 얘기만 많이 하는 사람 인기 없습니다. 주변에서 별로 안 좋아요. 어쩔 수 없이 기분 나쁠까 봐 기분 상하지 않으려고 듣는 척하는 거지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죠. 경청해 주는 사람이 있죠. 경청해 주는 사람은 쳐다봅니다. 눈 쳐다보죠. 그리고 반응하죠. 그리고 마음 깊이 주의 기울여서 듣죠. 이런 사람이 사랑을 받아요. 이런 사람이 인정을 받고 이런 사람이 대접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하는 건 좀 줄이시고 듣는 것을 최대한 늘리세요. 탈무드 지혜서에 나오는 거죠. 이것도 역시 유대인의 가르침이죠. 사람이 왜 입은 하나고 귀는 두 개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창조하셨느냐? 말보다 듣는 것을 2배로 더하라고.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거꾸로 자기 입술을 제어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다. 이 제어라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이 거대한 포크레인을 움직이는데 뭘 움직여요? 조종석에서 이걸 움직이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제어장치. 이게 제어예요, 제어. 입술을 다스리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쉽지가 않아요.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갖 종류의 해물과 짐승은 사람에게 길들므로 다 길들었거니와 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이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게 통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누구라도 통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근거리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 것이고 비판의 말이 나오는 것이고 불신앙의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통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혜가 생기면, 지혜로워지면은 이게 제어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지혜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겁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입술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갖는다 그러죠. 여러분, 아까 언급한 솔로몬 말 한 번 잘했잖아요. 뭐 줄까? 지혜 주세요. 나머지 거 도 물었잖아요. 대답을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돼요. 흥선대원군 유명하죠. 최고의 권력자, 왕 이상으로 세력을 누렸던 사람. 한 젊은 선배가 흥선대원군 앞에 섰어요. 넙죽 엎드려 절을 해요. 그런데 그림을 그리는 대원군이 쳐다도 안 보고 반응도 안 보여요. 이거 얼마나 민망합니까? 먼저 무시당한 거잖아요. 근데 감히 기분 나쁜 표시 내면은 안 되죠. 어디 거기 겁이 나서 그러겠어요. 그렇다고 서 있자니 그것도 못할 노릇이고, 못 본 척 무시하면서 그림 그리는데 계속 말을 걸자니 그것도 못할 노릇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한번 넙죽 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대원군이 붓을 집어 던진 거예요. 소리 몇!
지른 거예요. 야! 죽은 사람에게나 2번 절하는 거지. 내가 살아있는데 왜 나한테 2번 절해? 근데 이 젊은 선비가요, 참 지혜로워요. 활짝 웃으면서, 예, 아까는 문안 인사를 드린 것이고요, 지금은 하직 인사를 드린 것이옵니다. 그리고 영관 군수 벼슬을 가지고 내려갔어요. 이 말이요, 참 영향이 커요. 이 말이 관계를 좌지우지합니다. 이 말이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좌지우지합니다. 그런데 지혜가 있으면요, 지혜로운 말이 나오게 돼요.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지혜로운 자는 말씀에 순종한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엑기스죠. 그 결론이 뭐였어요?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어리석은 사람은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자, 공통점이 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둘 다 말씀을 들었어요. 이거는 불신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얘기예요. 여러분들 얘기. 말씀을 아예 안 듣는다. 교회에 와도 안 듣는다. 그 사람은 이제 언급할 가치도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안 들으면 그건 이미 끝난 거예요. 그건 불쌍한 거예요. 그건 비참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으면은 그 사람 기도할 때 하나님도 귀 막고 안 들으셔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들어야 돼요. 일단 듣는 건 대전제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듣고서 지켜요. 어리석은 사람은 듣고서 지키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결국이 뭐예요? 바람이 불고 비가 나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집을 반석 위에 놓는 거요.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돼요? 바람이 불고 비가 나고 창수가 나서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신앙의 위기를 만나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요. 근데 평상시에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사람은요, 그 위기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뚫고 나가요. 여전히 건재해요. 그런데 평상시에 이게 안 돼 있는 어리석은 사람은요,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면요, 무너져 버려요. 신앙이고 뭐 다 무너져 버려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겠어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 따라합시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축복은 순종으로 받는다. 여러분, 나아만이 엘리사 찾아와서 문둥병 고쳐달라고 했더니 엘리사가 한다는 소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기분이 되게 나빠서 씩씩거리고 하잖아요. 왜 기분이 나빠요? 제 생각하고 다르거든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내 생각에는 그가 친히 나와서 내 몸에 손을 대고 고쳐줄 줄 알았노라. 화내니까 자기 종들 보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건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의 종을 찾아왔으면, 말씀 들으러 왔으면 자기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꼬꾸라져야 되는데 여전히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거 못 지겠다고. 그렇게 살다가 빨리 죽어야죠. 문둥병이에요. 근데 종들이 지혜롭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결국 자기 생각을 접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가르친 대로 순종을 해요. 그런데 5번 들어갔으면 못 고쳐요. 죽어요. 6번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7번까지 온전히 순종하고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 그 문둥병이 깨끗해진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순종이죠, 순종. 이제 내일부터 다니엘 특별 기도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 고민거리,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와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럴 때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이거 복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을 겁니다. 달라지게 만들 겁니다. 네 번째 따라합시다. 지혜로운 자는 분노를 참는다. 잠언 29장 11절 말씀인데 따라합시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자,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자, 화가 났어요. 지금 기분이 되게 나빠요. 티를 다 내요. 나 지금 화났거든. 저기압이야. 나 건들지 마. 터져. 나 건들지 마. 너 다쳐. 티 꽉 내고 다녀요. 그리고 이제 누가 건드렸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화산 터지듯이 터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해요. 어리석은 자는 노를 다 드러내어도. 드러내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하느니라. 다스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다혈질이라 그래요. 제가 성격이 원래 좀 불 같아서 그래요. 대신 뒤끝은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혈질이라, 아니면 성격이 불 같아서 너 어리석어서.
이 성경 말씀이 오래 어리석어서.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그 미련한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다스려요. 여러분 사울 보세요. 성령이 떠나고 악신이 임해요. 악령이 임해요. 어떤 꼴을 보이죠? 다윗을 죽이려 드는데 자기 아들 황태자 요나단이 다윗 편을 든단 말이에요.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가요? 이 패역부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게 자기 자식 보고 할 소리입니까? 아마 화가 나도? 어리석죠. 노를 다 드러내죠. 그러면은 자기 아내 보고 한 소리예요. 자기 아내는 뭐가 되는 거예요? 패역부도한 계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와이프하고 패역부도한 계집 이러면 안 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아니 참 이제 이번 토요일날 장가 갈 텐데 평생 이런 소리는 안 할 거지? 네, 그죠. 좋은 말만 해야죠. 이 아가서에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요. 이런 표현. 근데 요즘 비둘기는 지저분해서 옛날 비둘기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옛날 비둘기는 산속에서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깨끗하게 사는데 요즘 비둘기는 쓰레기통을 뒤지더라고요. 어떤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이 패역무도한 계집.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아들 요나단 왕 삼으려고. 그런데 화가 나니까 창을 던져서 요나단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면 다윗을 죽이려는 의도 자체도 무의미해지는 거잖아요. 이게 어리석어서 화가 발동을 하면은 본래 자기 목적도 망각해버려요. 모세 보세요. 자기를 가장 지지해줘야 될 누나가 형이 아론과 미리암이 자기를 망실을 주는 거예요. 그때 막 화가 나가지고 내가 최고 지도자인데 니들이 내 누나고 니들이 내 형이지만 감히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놈들 가둬 이럽니까? 아니죠. 왜야? 지혜로우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은 이럴 때 표시가 확 나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지혜로운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평안합니다. 탈이 전혀 없어요. 잘 굴러가요.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이 많으면요 시한폭탄이 곳곳에 놓여 있는 거예요. 언제 뭐가 터질지 몰라요. 목회자도 긴장 바짝 해야 되고 교인들도 긴장 바짝 해야 되고 살얼음판 조심조심 걸어가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지혜로운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지혜로운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가 복의 복.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과 모습이 뭐냐, 이거 말고 제가 아까 말했죠, 줄인다고. 이거 쫙 찾아내가지고 이걸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잠깐 들었어요. 따라합시다. 지혜로운 자는 재림을 준비한다.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비유가 10처녀의 비유입니다. 5명의 처녀는 지혜로워요. 반대로 5명의 처녀는 어리석어요. 이 5명의 처녀는 등잔도 있고 등잔에 기름도 있어요. 반면에 어리석은 5명의 처녀는 등잔을 있는데 등잔 안에 기름은 없어요. 여러분 이거 불신자 얘기 아닙니다. 불신자는 등잔 자체가 없어요. 불신자는 신랑 안 기다려요. 예수님 오시는 거 안 기다려요. 이 10처녀는 전부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들은 모두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매주마다 이 예배당 와서 앉아있다가 가는 사람들 중에 둘로 구분이 되는데, 한 사람은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고 기름 준비가 안 되고, 또 한 사람은 기름 준비까지 돼 있어요. 신랑이 왔는데 준비하는 사람 그제서 사러 갔다가 왔더니 준비한 사람은 데려갔고 뒤따라갔더니 문은 닫혔고 밖에서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두들기는데 안에서 소리가 나기를 나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는데, 절대로 그 문은 2번 다시 안 열려요. 한 번 닫히면 끝이에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예수님 재림하세요. 다시 오세요. 그때 여러분 들림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기름 준비하고 계십니까? 목사님 제가요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아시잖아요. 제가 지금 사업 실패해가지고요 마음이 주저앉았어요. 목사님 제가요 제 속을 빡빡 긁는 원수 같은 인간들 때문에요 제 처지를 이해해줘. 이것만 좀 해결되면은 노. 제가 분명히 말할게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이유가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문제가 뭐든 내 처지가 어떻든 기름만은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맞을 준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맞을 준비 하시고 사셔야 돼요. 이 땅이 다가 아닙니다. 잠깐 사는 겁니다. 잠깐 사는 기간 동안에 영원히 살 곳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부자에게 예수 믿는 하인이 있었어요. 이 부자가 볼 때 예수 믿으면서 지질이 가난하게 사니까, 지질이 자기 밑에 있으니까 자기가 좀 많이 주면 될 텐데 주지도 않으면서 미련한 놈이라고 맨날 구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번은 어디서 지팡이 하나를 가져오더니 야야 너 일로 와봐. 이거 너한테 줄 테니까 세상 살다가 너보다 더 미련한 놈 만나거든 이 지팡이 줘라. 모욕을 해버려요. 꼴에 예수 믿는답시고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이 주인이 병 걸렸어요. 신음을 해요. 하인이 주인에게 물었답니다. 주인님, 혹시 세상 떠나면 어디 갈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아니, 안 됐는데. 하인이 그 지팡이를 주인에게 줬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이야말로 미련한 자입니다. 사람이 며칠 여행을 가도 여행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 안 그래요? 호텔이나 모텔로 갈 때조차도 거기에 다 세면도구랑 물이랑 다 있음에도 그래도 가방에 속옷 갈아입을 거랑 양말 같은 거랑 로션 같은 거랑 남자들 면도기 같은 거랑 다 준비하잖아요. 며칠 여행을 가도 준비를 하는데 세상을 영원히 떠나는 상황에서도 아무 준비 없으니 당신보다 더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아니면 갈 때는 지옥밖에 없어요. 저는 이걸 100% 믿어요. 믿을 수밖에 없어요. 지옥이 너무 싫어서 지옥은 아예 없다고 성경을 매도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만 지옥에서도 그러고 있을 수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 100% 믿는다고 하니까 지식이 없어서 무지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읽으면 읽을수록 알아요. 다른 책들도 제가 웬만한 사람 이상으로 많이 읽었어요. 무지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 안에 제가 책을 추천해달라고 해서 지금 간디의 자서전 읽고 있어요. 또 하나 붙어있는 게 소로라고 있어요. 시민의 불복종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간디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옛날에 좀 다 읽은 책인데 좀 아내 보고 읽으라고 주고 있어요. 그런 책들도 읽어요. 별의별 거 다 읽어요. 그러나 성경하고 비교하면은요, 비교 자체가 되질 않아요. 읽어보세요. 성경을 한 100번 읽고 나서도 못 믿겠다 싶으면은요, 제가 그 사람에게 해달라는 거 다 해주게 평생 종로로 있어도 하게요. 천국 아니면 갈 때는 지옥밖에 없어요. 여기서 준비를 해야죠. 그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만큼은 절대로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충 예수 믿지 마세요. 등잔만 준비하지 마세요. 기름 준비하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 묘사하느냐?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하나님의 지혜의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지으실 때도 지혜로 지으셨어요. 잠언 8장에도 지혜가 창조주 옆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 된 저, 하나님의 딸 된 저, 여러분, 하나님 사람 된 우리들도 하나님처럼 지혜롭기를 바라세요. 지혜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러세요? 한번 크게 따라하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하다. 지혜로운 사람은 입술을 잘 다스린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에 순종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분노를 억제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재림을 준비한다. 모두 지혜로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무엇으로 지혜를 얻는다고요? 지혜는 얻는 거라고 그랬어요. 얻는 것. 제가 4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지혜를 얻는 방법. 하나님 지혜 주세요. 기도하면 지혜가 생겨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지혜가 생겨요. 성령 충만하면 지혜로워져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 지혜와 비교할 것이 없다.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지혜를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꾸 본질이 아니라 다른 것들만 쫓아가는
저희를 되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 세상이 좋아하는 것, 세상에 매력적으로 보는 것, 이것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다릅니다. 성경은 우리 보고 세상에 들어가 빛을 발하라고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말하는데 왜 세상 것들이 자꾸 교회 속으로 밀려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바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에 고개 숙인 모든 백성들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으로 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만 찬식을 하겠습니다. 마음 가운데 죄가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고백하시면서 해결 받으시고 떡과 잔을 받으시길 바랍니다.